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3기의 8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로 꼴 짓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꼴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이끄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줄거리를 한번 대충 알아볼까요?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14절을 지난번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에게 각양 직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恩賜를 또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였고,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였고요, 그러므로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공부는요, 에베소 4장 17절로부터서요 이어서 32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진 교인들에게 하시는 부탁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요, 성령이 이끄는 말을 하는 삶이 되어야만 그리스도로 꼴 짓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은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제8과 그리스도로 꼴 짓는 삶, 성령이 이끄는 말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어느 한 노숙자가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년간 노숙생을 하던 그 사람에게 한 미용사가 찾아갑니다. 살바 가르세라는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그 57세 된 노숙자를 자기 미용실로 초청을 하여서 미용실에서 그를 모욕시키고 이발하고 어부까지 바꾼 후에, 그 사람이 호세라는 사람이라는데요, 그거를 보게 했습니다. 그 호세라는 사람이 그거를 마주 했을 때, 그 호세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나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아무도 날 못 알아볼 겁니다. 이후 그의 인생에는 한 방송국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단순히 외모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인생 모두가 바뀌었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공부가 들어가겠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옛 생활에서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에서는요, 호세처럼 단순한 외모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호세처럼 단순히 외모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외모도 변해야 되겠지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변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기억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억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벗는 것은 무엇이며 입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5번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 입으라는 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요, 죄의 하얀 곡선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하얀 곡선을 걷고 있는 거지요. 자, 지난주 공부에서 요지가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16절에서 바울의 주제는 교회의 연합이었다면은 이번 주 공부는 에베소 4장 17절부터에서는 연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생활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방식의 중요한 점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어떻게 행할지,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건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4장 19절 20절이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도 바울은 견책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은요,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건 어떤 생활인가요? 에베소 4장 17절 19절을 보면은요, 첫째가 거기입니다. 험한 것으로 행하는 생활을 버리라. 두 번째요,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은 생활을 버리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생활을 버리라. 네 번째는요, 감각이 무디져서 방탕과 방임하는 생활을 버리라. 다섯 번째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리는 생활하던 것을 버리라. 그 감각 없는 자 되어서라. 이거 감각 없이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연합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안에서 가르침 듣고 가르침을 받는 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살 때는 이렇게 해라.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생활, 따르는 생활. 두 번째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도 그렇죠. 구습을 쫓는 이 옛 사람을 아직 다 벗어버리지 못했다면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생활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교과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의 하얀 곡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요, 특정한 죄에 관한 것보다는 연합을 해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따르는 삶의 하얀 곡선에 대한 경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세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의 에베소 4장 20절과 24절에서요, 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책망부터 먼저 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인데요?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예, 이것은요, 전도자들의 하는 말씀은 그 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거죠.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들은 배워서 안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 교인들도 분명히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이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벗어버려야 할 옷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그것은 그들의 이전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첫째로 험한 것으로 행하던 생활의 옷 벗어버리라.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생활의 옷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생활의 옷 벗어버리라. 더러운 욕심을 부리는 생활의 옷 벗어버리라. 감각이 무뎌져서 방탕과 방임하는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행상을 본받는 삶을 옷 벗고 입는 언어적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2절과 24절에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예, 스가랴 3장 3절과 4절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벗기라고 합니다.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옷을 벗으라는 죄를 벗으라는 겁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훈은요, 당시 옷을 갈아입는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흔치 않지요. 오히려 두불로 또 없는 그런 처지들 아닙니까? 자, 예, 흔치 않는 일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일어나는 눈에 띄는 삶의 변화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 옷을 갈아입으면 완전히 변화가 되죠, 사람이. 이와 같이 그 당시 옷을 갈아입는 흔치 않는 일이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는 말. 예, 우리는 공동체지요. 공동체를 만들었다면은
거기에는 은혜의 말이 있어야 된다. 예, 여기는 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요. 신자 간의 언어 생활에 관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버릴 언어가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언어가 있고요, 노함과 분노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버려야 할 언어는 뭡니까? 부정적 언어입니다. 부정적 언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예, 그 속에 보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나 옳지 못한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언어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언어인데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할 언어는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함과 분노의 언어.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함께 버리라. 이런 언어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주 묘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진실과 사실이라는 말 때문에 대립으로 일어나는 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진실과 사실이라는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 진실한 사실이라는 말 때문에 대립하여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거든요. 예, 분쟁이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라. 예,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거는 어떻게 하느냐? 무심하게 사실만을 반복해서 무심하게 마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실만을 반복해서 다른 교인들과 대립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 입니다. 무심하지 말고, 바울의 말은요, 화평을 위해 진실을 말하라는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을 했다 이겁니다. 예, 진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화평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실 때문에 진실을 고집하다가 무심,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말하다가 어떻게 해요?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 위에 같은 이런 사항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요. 예. 그것은 그 진실보다는 화평을 재판을 베풀고와 같은 맥락이 됐으니까 이 재판에서도 진실과 사실에 대한 것보다는 화평을 더 이해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은 어분과 사분을 구분하라. 어분은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분을 내는 건요, 어분은 예수님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사역을 위한 분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은요, 공동체를 위한 말에 이어서 행위를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공동체를 위한 말은 위에서 설명했지만은요, 그들의 행위를 권면하는 것은요, 도적질하라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없어서 도적질해서 그들을 구제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곤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에베소 4장 27절에는 보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주변에서도 누구든지 비방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비방받는 자가 된다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려고 권면한다. 예. 자, 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자,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더러운 말은요. 첫째가 파괴적입니다. 두째가 해로운 일이 됩니다. 세 번째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됩니다. 네 번째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기준을 담는 긍정적인 말로 대처되기를 바란다. 긍정적인, 더러운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대처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저자는 11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산상보훈에는 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산상보훈 69페이지에 무릇 더러운 말은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요,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을 폐해에서 벗어나 덕을 세우며 은혜가 있는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주제절에서는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성경을 이것을 뽑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에게 임재한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예, 우리가 성령을 공부해야 되지요. 그 기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부터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죠. 그 날부터서 구속의 날까지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의 말을 무기화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라도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슬퍼하신다 이겁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의 말을 무기화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는 성령이 떠날까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슬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요,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신자와 성령은 단단한 관계가 돼가지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그리스도 영접한 날부터 구속의 날까지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의 말을 오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의 말로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은요, 성령께서 그들의 인치심을 확증하면서 신자들을 격려한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보화를 받는 존재로 인치시며 신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의 존재성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예, 성령의 존재성. 예, 성령의 존재성은요, 에베소 4장 30절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완전한 신성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신성성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라는 표현은요, 성령의 인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성성, 인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격의 신비를 논할 때는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구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 같기도 하지만은 구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폴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에 따라 선택하신다. 그분은 슬퍼하고 모독당하기도 당할 수도 있다. 당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라고 폴 피터슨은 말하는 것이죠. 적용하는 특성이다. 그렇다면 성령은요, 나와 당신과 같은 사람인가? 그 인격성도 있으니까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된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지만은요, 성령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11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요, 지속적이다. 말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은요,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며 신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째 날은요, 신절입니다. 재림의 날에 참여할 자의 어느 사용에 대한 두 가지 권면은 무엇일까? 두 가지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교과에서는 그 두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버려야 할 언어, 태도,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묻는다면은 에베소 4장 30절 31절을 기준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도는 것과 해방,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는 악이고 노함이고 분냄이고 소란이고 비방이고 악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비방인데요. 이 해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비방을 교회에 사전적으로 보면은 블레스피아미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한다면은 신성 모독적인 은사를 의미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성 모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신성 모독적인 은사를 안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의 말은요. 분노의 말을 유발하는 마음과 그것을 사용하는 수사학적 전략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버린 곳에서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번성하고요,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말은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말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116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악한 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대처해버리라. 예,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언어와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질문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해야 할 언어는 뭡니까? 용서하는 것을 해라. 자,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의 최고 기준인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근거한 친절과 온유함, 용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수직적 용서. 수직적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 말이죠. 수직적인 용서를 수평적 용서. 수평적 용서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본보기로 제공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직적인 용서를 했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수평적인 용서,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신 용서를 수직적 용서에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교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은요, 수직적 용서를 수평적 용서로 적용하는 언어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말은요, 잘 사용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대처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분노의 말 대신 분노의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은혜의 말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자, 재림 성도의 대화는 어떻게 할까요? 리브앤드 헤럴드지 1888년 6월 5일자 말씀에 있었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안 해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제의 성품에 해로운 말이 나올 때 이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것은 원수의 일이다.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금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상기시켜라 라고 리브앤드 헤럴드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를 가지고 우리는 연합을 위한 재림 성도의 서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요. 나는 제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나의 영향력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믿음을 키우고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되기를 서약한다. 내 말이. 두 번째는요. 연합과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름을 상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좋은 행동과 말을 배양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쏠 것을 서약한다. 자, 세 번째는요. 나와 성도 간의 의견이 다를 때 동료 신자에 대한 존경을 충분히 밝힐 것이며 그도 그리스도에게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을 단호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시한다라고 서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료 교인들을 세워주고 긍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며 기쁨으로 생활하겠다고 서약한다라고 한다면 이 서약에서 이렇게만 나온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연합되고 재림교회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